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넓고 또 길고 높고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 새해 들어서도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진정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 각지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참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런 우리 인류의 노력을 마치 비웃기나 하듯이 변이의 변이를 거듭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종인 이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대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차 이 오미크론 변이가 이 코로나 확진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 수천 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새로운 변이로 인해서 팬데믹이 계속될 때마다 그 시작점에 우리 한국 교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오미크론이 유입된 것도 이 목사 부부에 의해서 있습니다. 물론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과 또 이단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몇몇 교회가 이 코로나 확진의 그 중심에 있었지만, 코로나 확산의 그 중심에 있었지만 마치 모든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진원지처럼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 한국 교회는 몇몇 낯뜨거운 민낯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장애물에 걸려서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물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넘어서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애물을 넘어서면 이 위기를 넘어서면 기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 앞에 놓인 커다란 위기를 넘어서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만신창이가 된 한국교회에 그래도 이 긍정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이 알곡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적들이 있었죠. 지금도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소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진 거예요. 교회에서 마음껏 사역하지 못하고 모임도 갖지 못하고 있으니까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활동하고 교회 식당에서 서로 음식을 주고받으면서 친교를 나눴던 그 모든 것들이 참 소중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낀 성도들이 많았던 거죠. 물론 여전히 지금도 교회 사역을 진행하지 못하고 마음껏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배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상황이 참으로 감사하면서 이 예배당에 나와 사람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사모하며 이렇게 교회로 모여드는 알곡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이런 알곡들이 40%에서 60%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도 60%에서 60% 조금 넘죠. 보통 한 240명에서 270명대를 지금 오르내리고 있으니까 60%에서 이제 한 70% 가까이까지 지금 이 알곡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곡들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비롯한 기타 예배에 집중하면서 이 코로나 이후를 우리는 준비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근거입니다.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주일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주일 예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예배라고 부르는 주일 오후 기도회, 수요일 저녁 기도회, 새벽 기도회 등은 상황에 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나름대로 핑계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일 1부 예배, 주일 2부 예배, 주일 3부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핑계될 수가 없어요.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이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지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예배당은 우리가 정읍제일교회 신앙공동체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름답게 지은 예배당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든지 또는 주일이든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름답게 지어서 봉헌한 이 예배당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코로나 팬데믹 시대인 이 알곡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최우선적으로 교회 예배당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며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교회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기서 말할 그대로 피치 못할 사정이죠.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한다거나 주일인데 내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거동이 힘들어서 또는 내가 지방에 출장을 가거나 또는 외국에 나가 있어서 우리 정읍제일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이 온라인 예배는요, 내 게으름을 덮어주는 핑계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마치 내가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의복정제하고 아침에 막 일어나가지고 눈곱도 떼지 않고 비스비스하고 잠옷 입고 또 뭐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헝클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치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씻고 의복정제하고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이 TV 앞에서 정말 의복을 정제하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기본이 잘 갖춰져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요 언제든지 회복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기본만 잘 지키고 있으면 언제든지 성장하게 되었고 언제든지 성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또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역하지 못하고 모임도 원활하지 못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좀 굳건하게 지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교회와 믿음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기본 위에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최대한 사역과 모임의 지경을 조금씩 높여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면으로 사역하지 못하고 마음껏 모이지 못하면 소그룹으로 작은 것으로도 사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이제 줌 등을 통해서 이 온라인으로 사역하거나 모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비대면, 즉 이 언택트 시대를 우리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 95% 정도가 이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전 국민의 95% 정도가. 그리고 이 95% 정도의 사람들이 하루 동안 핸드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내보면 2시간 42분, 약 3시간을, 하루 24시간 중에 3시간을 이 핸드폰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뭐 5시간, 6시간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이 언택트, 즉 온라인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카톡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교회의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온라인을 강화하는 방법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이제 구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요, 정읍제일교회 신앙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성도들 여러분들 개개인은, 우리 모두는 어느 날 갑자기 여러 가지 계기로 인해서 정읍제일교회에서 나와서 만났다가 또 다시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생기면 그냥 흩어져 버리는 모래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정읍제일교회 일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소속감과 이 정체성을 굳건히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정읍제일교회 교인이다, 나는 정읍제일교회 신앙공동체 일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과 속속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요, 바로 지혜와 믿음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이 만신창이가 된 한국교회에 또 다른 하나의 긍정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올라오는 이 글이나 댓글들을 보면 이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읽다 보면 마음이 막 상해요, 속상해요,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이 사람들의 이 이야기들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요,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역사적인 사명인 것처럼 마구 교회를 공격해야 되는 이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한 부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한국교회에 드러나는 부끄러운 민낯들을 보면서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하지만, 그 글의 이면을 보면 교회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들은 한국교회가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낼 때마다 울분을 토하지만, 그래도 정말 지금처럼 힘들 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답답할 때,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을 때, 그래도 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서 뭔가 선한 영향력을 좀 발휘해 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국가나 다른 어떤 기관들이나 어떤 시스템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사실은 꾸준히 해왔어요. 한국 개신교회는 어느 기관이나 어느 단체보다도 한국 사회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해나왔어요. 통일 문제도, 또 인권 문제도, 또 환경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고,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약자,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회적인 그늘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루만지면서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해왔어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도 어렵지만은 그래도 정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여다보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교회도 어렵지만 교회는 부단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부나 관계기관이 하지 못하는 그늘진 곳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춰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코로나 팬데믹식을 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요 세상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한 가지만 더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이 있어요. 교회가 종종 민낯을 드러내서 울분을 토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붓지만 그래도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도 참 불안해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미래가, 자신의 사업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암울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좀 우리에게 위로를 줬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들이 좀 위로를 주면, 희망을 주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가 자꾸만 세상에 위로를 주지 못하고 자꾸만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지킨다고 고집하면서 살아가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사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가 그리스도인이네 하고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고통받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더 고통과 고난 속에 처하게 되는 것이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고통과 고난을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복음성가 가사처럼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 주의 은혜, 주의 이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 이 위로를 받는 사람은요, 이 은혜와 이 위로 속에 있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와 위로를 받는 자의 삶,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 즉 교회를 통해서 위로가 되지 않으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향해 울분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 웰빙, 또 힐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상처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등산에서 산에 높은 곳에 탁 올라서도 야, 오랜만에 정말 공기를 마시니까 너무나도 좋다, 힐링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요즘에 카페 투어 한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사람과 차 한 잔 마시면 야, 이거 정말 힐링된다, 스트레스 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맛있는 것을 먹어도 힐링된다고 합니다. 경치 좋은 곳을 가서 쉼을 가져도 힐링이 된다고 말하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도 힐링된다고 해요. 요즘에 또 트로트가 유행이잖아요. 트로트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힐링이란 말은 치유, 회복된다는 말이죠. 모든 것에 다 힐링이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살면서 힘겨움과 스트레스도 많고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온몸이 상처투성인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작은 것에도 힐링, 이 치유됨을 느끼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힐링이란 말을요, 치유라는 말보다도 위로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번 바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상살이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상처받았던 마음들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산에 올라와서 좋은 공기를 마시니까 야,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풀리니까 위로가 된다는 거죠. 좋은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풀리니 위로가 된다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풀려서 위로가 된다는 거죠. 뭐 이제 비싸게 나오면 좀 더 스트레스를 받겠지만요. 또 경치가 좋은 곳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쉬고 나니까 상처난 마음들이 회복되니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트로트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런 것들을 찾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위로를 우리 교회와 그런 위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1위가요, 성숙한 인격이에요. 2위가 높은 도덕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를 보는 세상 사람들의 요구가 이 정도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나를 보면서 자신보다 높은 인격을 원해요. 성숙된 인격을 원해요. 그리고 자신보다 높은 도덕성을 원해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너는 나보다는 인격이 더 좋아야 되고, 나보다는 성격이 좀 더 좋아야 되고, 나보다는 좀 더 이해심도 있어야 되고, 나보다는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성숙한 인격과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희망을 찾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만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숙한 인격을 보여줘야 돼요. 더 높은 도덕성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는 내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2년 동안 계속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고 그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위로받으며 하루하루를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로받은 사람답게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숙한 인격을 갖게 하시고 높은 도덕성을 갖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가 머무는 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